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광야에서 정탐꾼 12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 중에 하나인 그리고 갈렙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 있는데 유명한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누구냐? 바로 가나안 사람 이방인 기생 출신 누구죠? 라합이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킨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남들보다 정말로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 배경에는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역할이 매우 컸죠. 좋은 역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나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에게만 우리가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정보고, 하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길보다는 불신의 길을 자기네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일수가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40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 20세 이상 이제 출애굽 소위 1세대라고 하는 20세 이상 성인들이 땅에서 죽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그 생명이 끝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린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이제 몰래 들여 보냅니다. 여리고성이 크고 그리고 아주 튼튼한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것을 정복할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탐꾼 2명을 들여 보낸 것이죠. 요단강을 딱 건너면 맨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성이 무슨 성이었느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매우 두껍고 그리고 튼튼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성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간음하다 또는 매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이제 탐지하러 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탐지하러 온 그 정탐꾼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찾아옵니다. 기생 라합 집에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간 정탐꾼을 이리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여기 온 목적이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찾아왔습니다.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제 비밀리에 그 자기 집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찾아올 줄 알고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3대 밑에 숨겼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라합은 이제 찾으러 온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이미 성 밖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의 말을 믿은 정탐꾼을 찾는 이 사람들은 이제 성 나가서 요단강에 있는 나루터까지 찾아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라합의 믿음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라합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앞에 쭉 나오는데 소식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이제 쳐부시고 멸망시키고 죽인 일, 이런 것까지 다 이미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 너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우리를, 너희가 이 땅 점령할 때 우리를 목숨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한 표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은 계약을 맺습니다. 라합이 할 일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누설하지 않고 무사히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과 그 일가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과의 계약은 이제 성립이 됩니다. 라합은 조건이 있습니다. 창에다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이렇게 밑으로 창문에다 내리고, 그리고 라합에게 소속된 그러한 형제 가족, 자매 형제 부모, 이런 온 가족이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지 집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조건,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을 이제 내겁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라합에게 있어서 두 정탐꾼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온 가족의 생명이에요. 그들이 무사히 탈출해서 다시 가지 않으면 자기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이제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꽁꽁 숨어 있다가 3일 지난 다음에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뒤에 두 정탐꾼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라합은 자기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는 자기 민족을 배반한, 자기 동족을 배반한 배반자일 수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이들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죽는다 하여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 돌려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발각되면 그는 배반자, 배신자, 역적으로 아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자기 목숨을 건, 그야말로 생명을 건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 확실한 믿음과 도박은 드디어 성공하고 자신과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가족 모두의 생명이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합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꼼짝 안 하고 한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미칩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직업이 기생이었지만 그의 말, 그의 영향력이 자기의 부모와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미쳐서 이렇게 해서 저들이 쳐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이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공격할 때 꼼짝 말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있읍시다 라고 하는 말을 그 가족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집안에 들어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생 라합의 말이 그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내어서 구출해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 일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법적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목숨을 건 행함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덮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라합은요 이제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이 기생 라합은 혼인하게 되고, 이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룻이 생각나죠. 할렐루야. 예, 보아스가 바로 룻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사람 후예로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고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주님 만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하였던 이 라합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돌려준 것이 발각됐으면 그들은 역적으로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일가족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록 희생이었지만 라합 같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세 사람 중에 하나, 이제 기생 라합